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 황폐해질 부자들의 터전, 수월로 갈 백성의 운명, 증명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예언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대신하여 그의 포도원에 관해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친구는 매우 기름진 언덕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팠습니다. 포도원의 망대는 특별하죠. 대개 초막을 세우는데 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매년 다시 세워야 하는 초막과 달리 망대는 적이 침략했을 때 방어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 그는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애씀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도나무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으려는 포도원 주인의 노력과 실망스러운 결과 사이의 괴리는 이 노래의 분위기를 예기치 않은 긴장에 빠뜨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를 판단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사적인 문제를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로 확대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어떤 수고를 더 해야 했는지 묻습니다. 포도원 농사에 관하여 경험적으로 잘 알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포도원 주인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3, 4절에서 고발자로 등장했던 주인이 5, 6절에서는 재판관의 역할을 맡습니다. 주인은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는 울타리와 담을 헐고 포도원을 외부 침입에 그대로 맡겨버리기로 합니다. 포도원을 폐허로 만들어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합니다. 기름진 산에 만든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황무지가 됩니다. 더 나아가 포도원 주인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합니다. 정성과 기대를 배반한 포도나무, 포도원에 주인은 더 이상 관심과 동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비를 금하실 수도 있는 분의 결정이기에 박국적 운명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 2절에 나아가 등장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해석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원이 여호와의 소유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었죠. 과거 그분께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실망만 안겨줍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응답했습니다. 5장 8절로 24절의 화 선포가 포악, 피흘림과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이새야는 집과 경작지를 독점하려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부와 권력을 이용해 애써 차지한 가옥과 땅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는데도 이들은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만 평안하게 살려 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하고 번화한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방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자기 소유지를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연대를 파괴하는 자들의 탐욕을 헛수고로 만드실 것을 당신의 의무로 서약하십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탐욕스럽게 소유하려 했던 것들 위에 그분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들의 집은 폐허가 되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 탐욕스럽게 넓힌 경작지가 황폐해져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한 밭의 포도주를 내고 한 호멜에 씨앗을 뿌린 밭은 겨우 한 에바를 냅니다. 열흘가리는 한 쌍의 소가 열흘에 갈 수 있는 넓이를 가리킵니다. 한 쌍의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평균 넓이는 대략 2000평방미터가 됩니다. 바트는 액체를 재는 단위로 시대에 따라 그 용량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대략 40리터로 추산합니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호멜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대략 400리터로 추산합니다. 에바는 호멜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경작해 수확한 자기 소산물을 먹고 살았는데 왕정이 도입된 이후 점차 자유민의 권리를 상실해 갔습니다. 특히 주전 8세기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급적 분화와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지배계층과 그 주변에 속한 특권층에 독점되면서 사회는 급속히 양극화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수의 소농은 국가 권력과 이를 사유화한 부패한 특권층에 의해 끊임없이 수탈당했고 전쟁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이들의 삶의 토대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도 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들은 가진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곡식을 빌렸습니다. 작황이 나빠 이자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집과 경작지를 채권자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강제로 빼앗기고 소장농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더 나쁜 경우에는 가족이나 자신마저 농노로 팔려야 했습니다. 사회가 계급화되고 권력과 부가 소수의 지배계층에 독점되면서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땅에 관한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도 더 이상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부자들이 집과 토지를 독점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도시 빈민이 확대되고 농민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예속되어 하나님 백성의 존립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이를 신랄하게 고발했습니다. 11절로 17절입니다. 두 번째 화의 선포 대상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살면서 연애를 즐기는 데 열심이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진 자들에게 여호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윗물의 부패가 아랫물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은 적에 넘겨지고 백성은 사로잡혀갑니다. 종교한 자들과 일반 사람들 모두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난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점에서 지배계층이나 피지배계층이나 다를 바가 없기에
같은 운명에 떨어집니다. 만족을 모르는 수월이 목구멍, 욕심과 입을 한껏 열어젖히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려오는 손님을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들, 화로움과 평민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떨며 기뻐 뛰던 자들이 모두 수월로 내려옵니다. 여호와를 무시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날은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만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낮아집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포악, 피흘림과 부르짖음으로 사회를 가득 채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그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사멸적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때 화로움과 무리와 소란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폐허가 돼 양떼의 차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버려졌기에 초장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빼앗거나 부당하게 사들였던 부자들의 땅이 하나님의 징계로 황폐해지고 양들이 꼴을 먹는 초지로 바뀝니다. 부자들이 독점하던 집과 땅이 폐허가 되자 목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그곳으로 양을 끌고 가 꼴을 먹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 선악을 뒤바꾸는 이들을 향한 심판, 정의와 공의를 뒤엎은 이들을 향한 심판, 좀처럼 그치지 않는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입니다. 세 번째 화의 선포 대상이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한 자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구원사적 전통의 근거에 이사야의 심판 선포에 대놓고 맞서는 자들이기에 일반 백성이 아님은 분명하죠. 이사야는 심판 선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화를 선포합니다. 이들은 거짓의 끈으로 악과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은 달리 설명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을 조롱하는 표현 같습니다. 이들은 수레의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겨 징벌을 자초합니다. 멸망을 피하려고 애쓰기는커녕 멸망에 떨어지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악과 죄를 끌어당기다는 죄와 벌에 관한 이스라엘의 통합적 사고를 전제하는 표현이죠. 죄와 악에 이미 징계, 벌이 포함됐기에 죄를 짓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징계의 벌을 자초하는 행위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징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언의 즉각적 성취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거듭 선포되는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거짓 예언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사야가 참 예언자임을 인정할 수 있게 그가 선포한 대로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조롱합니다. 구원사적 전통의 메인자들은 반복적 선포에서 사태의 위중함과 심판 의지를 거두시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기다림을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거듭 외치는 심판 메시지가 이들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 선포된 심판을 되돌릴 수 없게 합니다. 20절입니다. 네 번째 화의 선포도 그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이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사실이나 옳고 그름을 임의로 뒤바꿀 수 있는 힘, 권력, 부, 지혜, 능력이 되겠죠? 힘을 가진 자들이기에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남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은 여러 집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죄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죄인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을, 지혜문학과 관련하여 허황한 말만 번듯하게 하면서 속이는 자들, 여호와의 가르침을 성전의 죄의 종교로 축소시키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장하는 종교인들, 여호와를 예루살렘 성전에 고립시키고 정치의 독립을 떠드는 왕궁 통치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단 것과 쓴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에 의지해서 공정하게 판단되지 않고 집단의 이기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됩니다. 21절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지혜자들에게 선언됩니다. 이들은 자기 지혜와 총명만으로 모든 일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모든 분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고발이 특히 왕궁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집중되기에 왕의 관료들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관료들은 다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이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지혜의 의지에 정치를 합니다.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두 번째 화의 선포와 주제가 연결됩니다. 이사야는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을 다시금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사는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화가 있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데는 용사들이요, 독주를 섞는 데는 용맹한 자들. 유다의 용맹을 자랑하는 자들은 술자리에서 용맹한 자들이죠. 이들은 술 마시기에 용감하고 술에 관해 박식한 자들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역할에 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독한 술을 빚을 수 있을지에 열심인 자들이죠. 법의 공정한 집행이나 부당하게 위협당하는 자들의 권리 보호는 술과 향락에 빠진 자들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술자리를 즐기는 데 필요한 뇌물 뿐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죄가 있는 자를 죄 없다 선언하고 죄 없는 자에게는 법적 권리를 박탈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24절은 전체 단락을 맺는 절입니다. 이사야는 제2익과 향락만 추구하는 지배계층에게 일상적인 경험에 속하는 비유를 사용해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지푸라기처럼 마른 풀처럼 심판의 불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뿌리는 썩어서 죽고 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티끌, 먼지처럼 날려갑니다. 뿌리의 썩음과 꽃의 날아감은 이들의 멸망이 전면적일 것을, 온 집안이 완전히 멸절할 것을 시사하죠. 심판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 가르침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동체의 연대를 짓밟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의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5절로 30절입니다. 25절은 연결구에 해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분노를 쏟으실 때 산들이 흔들리고 매장하지 못한 시체가 거리를 뒤덮습니다. 그분의 심판이 전면적이고 파국적으로 그분의 백성 위에 임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팔을 뻗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역사에 개입하셨던 분이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강하고 무서운 군대를 땅끝에서 불러오십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달려오는 군대는 먼 거리의 원정임에도 지치거나 졸거나 대오에서 이탈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화살촉은 날카롭게 갈렸고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졌고 기병대와 병거는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사자가 포효하듯 함성을 내지르며 공격하는 이들의 소나기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불러오신 군대가 노호하는 바다처럼 백성을 덮칩니다. 비처럼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고 땅에는 오직 흑암과 고난뿐입니다. 침략군의 공격을 피해 몸을 숨길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6절로 30절은 땅끝에서 불러오는 군대의 압도적 위용만 묘사할 뿐 고도로 훈련받고 뛰어난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정을 떠나는 군대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군대를 불러오는 주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초점을 심판의 철저함에 맞추려는 선지자의 의도에서 기인합니다. 누구도 먼 곳에서 올라오는 중무장한 군대의 공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호함은 다음 장들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 들포도를 맺은 당신의 포도원을 짓밟게 하십니다. (5장) 최상품 포도를 기대했건만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노래 하나 지어 불러드리려 하네.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 노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 끝에 열린 것은 돌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을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밭,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해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알아들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다. 그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정원은 바로 유다의 모든 자들이다. 그분은 정의를 수확하기를 바라셨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서로 죽이는 모습뿐이었다. 의를 거두기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희생자들의 애통소리뿐이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 집들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땅을 독차지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이전 주인들을 다 쫓아내고서 출입금지 편말을 붙여놓고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모두를 집없고 땅 없는 이들로 만들어버린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으리으리한 집들 다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호화롭던 사유지들 다 폐허가 될 것이다.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고작 포도주 1리터가 나고 10마리나 되는 씨에서 겨우 곡식 1말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도 먹기 전에 술잔을 들고 밤이 새도록 코가 삐뚤어져라 마셔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술자리에 하프와 플루트와 충분한 포도주에는 마음 쓰면서도 하나님의 일,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내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거물들이 굶어 죽고 서민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다. 식욕이 커질 대로 커진 수월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거물들, 서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식도를 따라 굴러떨어질 것이다. 주정뱅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밑바닥 인생들이나 지체 높은 자들이나 매 한 가지다. 기세 등등하던 자들이 구멍난 방광처럼 쪼그라들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심으로 산이 되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심으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린 양들이 마치 제 땅인 양 그곳에서 풀을 뜯고 아이들과 송아지들이 채집인 듯 그 폐허에서 편하게 살 것이다. 거짓말로 악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장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에 나무가 구루터기까지 타버리고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산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먹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끝의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굼뜬 자, 비틀거리는 자, 조는 자, 꾸물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의 허리띠를 동이고 광이 나는 군화는 끈이 질끈 매어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 있다. 말발굽에 편자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 되어 있다. 새끼 사자떼같이 으르렁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떼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태양의 파도 소리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꺼뜨릴 것이다.